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캐나다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은 매일매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어찌 보면 광야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때로 경제적인 파도보다 더 무서운 사람 시선의 파도를 만납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겪는 인간관계의 시험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타인의 날카로운 시선과 나를 정죄하는 권위적인 목소리, 그리고 한인 공동체 안에서 나를 올가매는 그런 평판들이 우리를 숨막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류사회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이방인으로 느끼는 그 미묘한 소외감과 낯선 시선들이 우리의 존재들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확실한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 좁은 틀을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에 이룰 수 있을지 세 가지 신앙의 발걸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발걸음은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 이민 생활은요, 그래요. 계속 끊임없이 나를 뭔가 증명해야 하는 삶입니다. 내가 이 사회의 공동체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성실한지를 세상에 보여줘야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 우리를 막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엄하게 나무라면은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깊은 위축감을 느끼게 됩니다. 좁은 한인 사회 안에서 타인의 저울에 나를 막 올려두고 눈치를 살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또한 일터에서 마주하는 타민족의 차가운 시선이나 공동체 안에서 나를 다그치는 권위적인 목소리를 들을 때면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릴 것 같은 깊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마주할 때 우리 영혼은 가장 무거워집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첫 번째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이 지적하신 그 무거운 짐은 내가 원치 않았는데 세상에 의해서 내 등에 지워진 모든 심리적 짐을 다 포함합니다. 나를 향한 부당한 비난, 나를 도구로 대하는 무례한 태도, 나를 정죄하는 시선들입니다. 세상의 잣대는 늘 흔들리며 우리가 가진 배경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 눈금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의 저울은 늘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 비난의 목소리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광야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과 유창하지 못한 언어를 볼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의 시선에 자기를 막 증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역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광야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 짐을 들고
그대로 상처 입은 그런 몸이 있다면,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아픔을 쏟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올감했던 그 사람의 사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여기에 얽매여 있었구나. 내가 사람의 시선에 억눌려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픔을 쏟아냈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기 전에요, 철저히 소외된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린 목동 시절 집안의 막내로서 형들에게조차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은 거친 들판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안식을 배웠습니다. 이후 자기를 쫓는 그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침 흘리며 미친 채를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무거운 삶의 무게였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짐을 홀로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 34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민생활의 고단함,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감, 그리고 나를 억누르는 세상의 시선을 다윗처럼 주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셨던 그때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진실로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발걸음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멍에를 벗고 주님과 함께 걷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짐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내 인생의 멍에를 누구와 함께 맬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가 화를 내면은 내 인생이 무너지고, 그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믿는 것이 바로 사랑과 멍에를 맨 상태입니다. 또한 많은 성도가 몸은 타고 땅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나를 평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시선과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의 날씨가 바뀌고 주변의 인정에 목말라는 것이 바로 사랑과 멍에를 맨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온유하신 주님과 함께 매자고 제안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멍에는요, 소나 그 말의 목에 얹어 쟁기나 수레를 끌게 하는 그런 농기구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유대 땅에서는요, 보통 이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메어서 농사일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소와 이 좀 서툰 소가 한 멍에를 메게 하였으며 짐의 무게는 다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대부분 큰 소가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서툰 소는 그저 곁에서 발을 맞추어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심리학자인 헨리 클라우드 박사는요, 그에 져서 바운더리 경계에서 강조한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무례함이나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경계선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어떻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을 긋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서툰 소도 큰 소와 같이 멍에를 매어야 일을 할 수 있듯이 연약한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전능하신 그 예수님과 멍에를 매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해야 가벼운 멍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는 우리를 억압하려 하지만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온유는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거대한 권능을 오직 우리를 살린 데만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억압하고 다그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를 부드럽게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나를 이방이나 부르는 그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게 하시더라. 주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호한 그 사랑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시선이나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으면 결코 쉴 수 없습니다. 노련한 어미소가 짐을 다 감당하듯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곁에서 발 맞추어서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 영혼은 비로소 사람의 소리로부터 자유로운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며 참된 그 안식의 세계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발걸음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그네 인생의 마지막 도착을 기억하며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얻는 이 안식은요, 단순히 그 고단한 일상을 잠시 멈추는 일시적인 휴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짧고 주관적인 평가에 매몰되지 않게 하며 시선을 돌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약속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왜 가볍습니까? 그것은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민 생활은요, 광야길 걷는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고된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환경의 척박함보다 내면의 사람에 대한 미움과 끊임없이 자신을 입증하려는 갈망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긴 여행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진짜 집은요, 이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분은 나를 무시하던 세상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이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의 주류 사회에 얼마나 잘 편입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네가 나의 멍에 안에서 얼마나 평안했느냐 라고 우리 마음의 깊은 안부를 물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도착하는 곳을 분명히 바라보는 사람은요, 길 위에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때론 낯선 이들의 그 무례함에 마음이 시릴 때도 있지만 나는 곧 본향에 돌아갈 존귀한 나그네다. 그런 뜨거운 자각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줍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와 억눌린 상황조차 역설적으로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끄는 통로였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은 비로소 가벼운 감사로 승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날씨가 따뜻해 오면은 예전에 저의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께서 소천하였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 빅모상을 당하였을 때 당시 이제 아이가 5살쯤 어릴 때였습니다. 이제 초창기 부목회자 시절이다 보니까 저도 바쁘고 아내도 막 교일이 많아서 참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것은 이상하이만큼 바빴던 것이고 나중에 좀 들은 것인데 저는 상관없지만 신학교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은 내가 너였으면은 절대로 거기 사역하러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그 당시 장인 네 분께서 지방에서 사역했던 저희 쪽에 아이 이사를 왔었습니다. 정말 제가 참 죄송했었던 마음이 참 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사모까지 일을 막 시키는 이런 교회로 와서 이런 고생을 시키고 있는 것인가. 그냥 일반인으로 살다가 목사가 나를 만들어 참 미안하구나, 이런 솔직한 마음과, 그래도 장인 네 분께서 아이를 보시면서 막 기뻐하고 행복한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 당뇨 합병증 인해서 이미 힘드셨던 장모님 곁에 제 아내가 언제 저혈당 오거나 그럴지 모르는데 돌보면서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 당시 아내에게 주어진 일이 많았습니다. 소천하시기 전에 며칠부터 이제 장모님께서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아내가 맡고 있는 교회를 이제 못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분위기도 아니고 말할 경우 여러 불이익도 있고, 그래서 이제 착하고 순종적이라 감당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하고 있을 때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장모님께서 소천을 하셨던 겁니다. 장인 어르신의 전화 연락에 저 역시 급히 집에 가보니까 경찰차하고 응급차 와 있었고, 뒤늦게 교회를 마치고 그 소식 듣고 온 아내가 가까이 계셨던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임종도 못 보고 울던 모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하고 평생 정말 미안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라면은 개인적으로 뭐 계약서에 있던지 돈을 준 것도 아닌데 아내에게 일을 시키는 뭐 교회에다가 모든 비난을 다 돌리고 뭐 사직서를 쓰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신문방송에 그동안 당한 일을 막 투고하고 난리를 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변에서 그냥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영락교회 그 영락동산에 잘 모신 후에 아내와 장인 어르신의 말씀에 제가 오히려 감동을 먹었습니다. 장인 어르신께서 이제 아내를 이러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는 좋은 데 갔으니 사회 지훈이는 목회에 매진하고 경원이는 아이를 잘 키우렴, 이 말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도 엄마의 임종을 못 본 것도 너무 슬프지만 엄마는 하늘나라 가셨으니 괜찮아. 그래도 희찬이가 그 가장 귀여울 때 엄마한테 효도 다 했잖아. 정말 장모님이 손자를 참 귀여워했거든요. 그리고 세월을 넣어서 지금 저희 내외는 얘기하기를 정말 그래요. 원망보다는 오히려 힘들게 했던 관계와 억눌린 사회 상황조차 역설적으로 목회를 더 많이 집중적으로 배웠고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였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바라보게 되었고, 저부터 진실로 선한 목자만 닮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래요, 감사의 고백만이 나올 뿐입니다. 우리 어깨를 짓눌렀던 그 무거운 짐은요, 비로소 감사로 승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목회뿐 아니라 인생에서 많겠지만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알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비단 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민사에 지내신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책 한 권 다 적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서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어낸 노년의 다윗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원수들에게 쫓기기도 죄의 사슬에 묶여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승리의 계가를 올렸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하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화려한 왕궁에 머물면서도 자신이 이 땅의 나그네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민자라는 이름으로 나그네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 있다고 속삭이고 계십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다윗이 하나님을 유일한 깃발로 삼아서 승리했듯이 우리도 돌아갈 본향을 정말로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그 본향의 소망이 우리 중심 안에 정말로 확고하게 있을 때 세상의 짐은 더 가벼운 감사가 되어서 우리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시간에도 주님은요,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에 세상 모든 비난과 그 소외를 몸소 지셨습니다. 욕은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증명하려 세상과 다투지 않으셨고 오직 아바 아버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짧습니다. 아까 기도했듯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에 우리가 날아가니라. 이 짧은 낙인의 길에서 사람의 눈치,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혼내는 사람의 얼굴, 나를 이방인처럼 낯설게 보는 그런 세상의 얼굴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의 영원한 보호가 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온유하신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는 안개처럼 사라지겠지만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 그 복된 나그네 길을 당당히 주님 바라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